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온 가족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크신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 앞장까지에서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사도직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도직을 통한 직무 수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도직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기본 사역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직의 그 의심을 받으며 또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가 낳은 영적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기는커녕 의심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낙심될 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비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겨 행하거나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담대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해서 각각의 직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충성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를 알아주시니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온전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와 또한 비난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그 직분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믿음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낙심치 마시고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 은밀한 수단과 방법 또한 속임수를 행하지 않았으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 증거에 있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거짓 교사들처럼 억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시키려 하거나 또한 사도의 권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양심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알아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양심은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 무뎌지고 왜곡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계획, 술책, 추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받기보다는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해주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평가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세상적인 방법이나 거짓됨이 아닌 오직 진실된 양심,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 오직 복음만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오해와 비난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의 생각과 뜻을 내세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의 그 유익을 추구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말의 의미는요, 모든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자신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쓰시는 종일 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자이신 주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은 단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도구로서 쓰임받는 전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나 또한 복음 전파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사단의 그 미혹을 받아 그 마음이 강팍해진 까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받아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비난과 판단으로 함으로 사역의 그 정당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곧 구원받도록 택함 받은 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기에 그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 속에서 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든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끝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도라는 그 직분에 대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으로 여기며 충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수없이 매도 맞으며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복음 전파의 일이 묵묵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모든 고난과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의 증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1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부활의 확신은 단순한 그의 신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확신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것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를 믿어 그와 연합하는 자들은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부활의 그 산소망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며 거짓 교사들로부터 모함과 비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였으며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의 직분인 사도의 그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 속에서도 그 사도직을 끝까지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질그릇 같으며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훗날 베풀어 주실 영원한 그 부활의 은혜를 얻을 목적으로 모든 고난과 비난, 그 오해를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수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과 자세들이 바로 위대한 복음 사역자임을 증명해 주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된 직분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평신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그 직분을 부여받았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가진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맺혀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간직한 채 지금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어려움 등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귀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그 맡겨진 성도의 직분의 은사에 따라 주어진 그 직분을 나의 생각과 뜻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의 폐 기능 회복과 또한 사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속히 시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또 오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